레위기 말씀을 이제 마치고요. 제가 이제 당분간 몇 회차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다니엘서 평상시 이제 제가 해왔던 강해 설교 스타일은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번 다니엘서의 경우에는 몇 가지 주제만을 엄선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다니엘서 이 말씀이 끝나는 시점에 지금 이제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구상하고 있는 특별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주제가 완성이 되면 이것을 위해서 이 다니엘서 말씀 시리즈를 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해당되는 시간으로서 세상 속 영적 전쟁의 원리, 구별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때 당시 남유다 왕국이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타락에 그들이 이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때 당시 예레미야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사역을 하셨던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시게 되죠.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북쪽의 모든 가족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것의 거주민들과 사방의 이 모든 민족들을 치게 하며 그들을 진멸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인데 너희 안에 우상 숭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 안에 정의가 아닌 불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너희 안에 불순종이 있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곧 칠 예정이다. 너희를 내가 징계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다만 어떤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어찌 보면은 계속되는 불순종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냥 단 한 가지 사건을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누적된 사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이야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치시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경고를 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이제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설교를 기억하시겠지만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방금 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함락하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제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읽게 됐고요.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다니엘서의 주인공격인 다니엘과 또 유수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서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벌써부터 어려우시죠?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바벨론, 성경에서 바벨론은 어떠한 한 나라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영적으로 공격하는 타락한 집단들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을 아마 기억하시게 될 텐데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바벨탑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일어서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게 설명 안 드리지만 바벨론의 경우에는 인간의 교만이 창궐한 장소이다.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만 바벨론을 이렇게 안 좋게 설명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을 언급하면서 이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종교 시스템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의 악한 체계, 거짓 종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의 뜻도 살펴보게 되면은 섞이다, 무엇인가를 혼잡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이라는 게 성경 안에 등장하게 되면은 성도의 믿음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진리의 가치를 뒤섞이게 만드는 것이죠. 바벨론이 등장하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인기라든지 쾌락의 노예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띄어내려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려 하고 있고요, 우리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고,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다, 그것을 거부하라라고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정상화, 그러니까 동성애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관심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1월 29일 날 저기 멀리 서울이 아니라 이제 이 광주 충장로 전남도청 앞에 있는 큰 거리에서 퀴어 축제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려 이제 4회째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궁금해서, 요즘은 이제 그런 유튜브 보게 되면은 그 일대들을 사람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다 찍어 놓잖아요. 딱 봤는데 어마어마한 부스를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영접한다는 말이 좀 그렇죠. 이게 이제 호객행위 한다고 해야 되나? 일단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면서 굉장히 축제 같은 분위기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모임을 반대하는 몇몇 교회 단체들의 어떤 기도 모임이 동시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세력과 규모를 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정부의 지원이나 어떤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의자 몇 개 해놓고 현수막 몇 개 달아놓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전부이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교회라고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일치 운동, 종교 통합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교회의 어떤 진정한 가치를 계속해서 뒤흔드는 그러한 영적 타락의 시도들이 난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니 신정통주의니 은사주의니 기복신학이니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순수한 복음을 왜곡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교세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그만큼 누가 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 계속해서 이게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와 같은 바벨론의 시대다라고 저는 말을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구별됨입니다. 결론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의 경우에는 그 바벨론에서 영적 타락의 장소에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남들과 같이 무엇인가 편승하는 그러한 믿음의 어떤 삶이 아니라 내가 혼자 되어도 모든 것이 다 빼앗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는 어떤 믿음의 투사가 되겠다라는 구별됨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쇠뇌하려 했을까?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가 된 유대인 소년들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말살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4절 말씀만 보게 되면 맨 밑에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학문과 말을 가르치려 했다. 다니엘이 말 못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나라인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갔으니까 그 나라의 학문과 가르침과 그 나라의 말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언어, 이중 언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대 청년들에게 세계관을 유대인들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가치와 바벨론의 종교와 바벨론의 정치 체계에 맞게 그들의 생각과 뇌를 지금 재구조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 왕에게 충성 복종하게 만드는 바벨론의 종이자 바벨론의 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가르친다.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 사람들의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다니엘이니까 넘어가기는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얼마나 많이 포기를 했을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는 그 초창기를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때는 언제입니까, 성도님들? 끝나고 돌아올 때잖아요. 포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돌아와서를 말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돈 말은 절반쯤 하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며 다만 각 백성의 말을 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죠. 한 300년 지났을까요? 500년 지났을까요? 1000년 지났을까요? 아닙니다.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대로 따지면은 한 세대에서 한 세대 반, 길어봤자 한 두 세대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인데 그들의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성도님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대화를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그들의 말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더 이상 읽지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무관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따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켜 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못 읽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학문을 가르친다, 언어를 가르친다라고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바꾸려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교육들을 보게 되면 진화론, 인본주의, 상대주의 같은 것을 주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게 학교에서 우리 교사분들이, 저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몇 학년 때인지 기억 안 나는데 교회를 다니셨던 선생님인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뭘 막 하다가 갑자기 종이 한 장을 막 꺼냅니다. 그래서 막 따라 하래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서 막 따라해서 쫙 펼치니까 인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딱 펼쳤더니, 혹시 성경에 그거 보신 적 있나요? 십자가가 나오고 종이를 조립했더니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뭘 했더니 막 그걸 해가지고
막 재미있게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그걸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때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누구도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 따라서 선생님 교회를 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말 잘 들으면은 시험 봐서 100점 맞으면 초콜릿을 안 주는데 선생님이 교회 가자고 하면은 선물을 주니까 오히려 막 그렇게 따라갔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학교에서 그런 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고사하고 이런 건 이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그냥 올바른 것만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화면 하나 기사 보여주시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러니까 초등 교과서에 근데 초등학교 학생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안에 이제 젠더 용어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자세를 갖는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것만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뭐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그냥 모호하게 만드는 것을 학교에서 권장하듯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기를 남자로 태어났지만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제3의 성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성 간의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에이즈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뭐 기사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오히려 에이즈와 같은 그런 질병들은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그런 거를 이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성도님들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학교는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정당하게 학생들에게 학교 교과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물론 학교가 이것만 가르치는 데는 아니에요.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과학도 다 가르치지만 일부분 이런 것들도 가르칩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 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공을 들여서 가르칠까요? 그러려면 상대적으로 교회와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뭐를 가르쳐야 될까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꼭 성경책 펼쳐놓고 저처럼 가르치라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말씀 보자. 적어도 말씀이라도 읽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궁금해서 제가 이제 통계 자료 제가 보는 거 좋아하는데 봤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일주일 평균 성경책을 몇 분 읽냐? 몇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성경책을 얼마나 볼까라고 딱 조사했는데 그 설문조사가 있어요. 2023년도 기준 일주일 평균 64분입니다. 대단한가요?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다들 막 대단하다고 하시는 건데 자, 일주일 평균이 하루 평균이 아니라 일주일 평균 그럼 하루에 일주일에 64분입니다. 일주일 7일 하루에 10분씩이면 70분인데 70분이 채 안 되네요. 64분입니다. 하루에 몇 번 본다는 거죠? 10분도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의 함정. 누가 엄청 봤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봅니다.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은 아예 안 본대요. 성경을. 그럼 우리 아이들만 한번 해당되면 볼까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 아이들이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안 읽는다고 전제하고 교회에 와서 저나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1시간 내내 설교하나요? 아니죠. 게임도 해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박수도 쳐야 되고 뭐 장난도 쳐야 되고 그러다가 1시간 중에 한 15분에서 20분 진드거니 엉덩이 붙여놓고 듣는 게 전부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에
15분에서 20분 말씀을 듣는 걸로 아이들에겐 끝이에요. 그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0.2%입니다. 0.2%.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깃집 가서 냄새 맡은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 갔는데 발 담근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놓고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어떤 그런 성경의 놀라운 인물들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자기의 삶에 0.2% 성경책 냄새도 못 맡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아이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변질되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려 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헛된 것이다. 물론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이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 땅 안에서는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그들의 생명의 끝남과 동시에 그들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정말로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는다 하들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나 자신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가 누리게 될 그러한 삶보다는 당장 이 땅에서의 삶의 안락함과 인정함과 성공을 바라서 거기에는 올인하고 거기에는 시간을 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으로 또 구별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일들은 0.2%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평균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바벨론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시대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원래 그들의 이름이 있는데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하나냐의 경우에는 사드락을 주고요, 미사엘의 경우에는 메삭을 주고요, 아사라의 경우에는 느고를 주게 됩니다. 하나 화면을 넘겨주시면, 하나냐, 원래 그들의 유대인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바벨론에 오게 되면서 사드락이라고 바꿔요. 달의 신의 명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미사엘의 경우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라는 이름으로 그가 살아왔는데, 메삭, 달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듯 싹 바꿔서 비슷한 뉘앙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아사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아벤느고, 아니 느고라는 바벨론의 지혜의 신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런 이름으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고대 당시에는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이기잖아요. 이기는 나라가 더 우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신에 대한 관념을 그들이 가지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지면 우리 신은 열등한 신이 되고 이긴 나라의 신은 우월한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면서 노예가 되고 그 나라에 포함이 되면서 그냥 그 나라 신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은, 야, 니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 하나님 우리랑 전쟁했는데 졌잖아. 야, 그 하나님 무슨 힘이 있어? 너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살아. 그러면 너네들 우리처럼 성공하게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계속해서 이게 사람들에게 타협하고 설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부끄럽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회사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구직 뭐 이렇게 막 쓰잖아요. 여러 가지 쓰잖아요. 거기에 이게 종교란을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한답니다. 종교란에 뭐 기독교 한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네 뽑아줬는데 요즘에는 기독교 쓰면은 이 사람이 뭔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심취되어 있는
좀 그런 유의 사람으로 취급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 결혼정보회사, 결정사 그런 게 있습니다. 다들 결혼하셔서 관심 없으시죠? 근데 결정사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 학력, 재산 수준, 사는 곳, 직업 뭐 이런 거 다 씁니다. 그래놓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기독교 이건 좀 빼세요. 이게 들어가는 순간 당신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종교 안에 아예 넣지 말래요. 순식간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기 안에 가는 순간 무교가 돼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종교적인 신념은 비합리적인 거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과학을 따라가는 게 더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종교적인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너무나도 그건 독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몇몇 잘못된 이단이나 그런 단체들이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마치 모든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막 치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그 자체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밝히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저희 가끔 이제 부모님 만나러 명절 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이 입에 뱄어요. 차목사 이래요. 당연히 제가 목사니까 부르는 게 맞는데 음식점 가서도 차목사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꼭 가는 데가 어디냐 삼겹살집을 갑니다. 근데 저녁에 삼겹살집 가면은 저희처럼 식사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술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차목사. 삼겹살집이 굉장히 거룩해집니다. 제발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근데 그렇게 부르면서 사람들도 막 이상하게 시선 보는 것도 있고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럴 거예요. 어지간한 상황 속에서 나 교회 다녀요, 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우리가 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참 껄끄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의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줄이게 되면은 너희가 우리가 제공하는 시스템 안으로만 들어오면 모든 걸 다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 버리면 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그냥 쉬운 예로 설명드리면 일요일 날 뭘 하면 그때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뭘 하면 넌 무조건 승진이 달려 있어.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 좀 빠져.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우리 이제 학생들 시험 때는 그냥 교회 빠지는 게 거의 무슨 암행어사 마패 같습니다. 특히 고3은 그렇죠. 고3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요? 수능 있잖아요. 이거 떨어지면은 그 십몇 년간 공부했던 거 한 방에 다 뒤집어지니까 일단은 손 못 댑니다. 근데 이게 저도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제 고3이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번도 교회 안 빠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교회 나서 섬길 거 다 섬기고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들을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꼭 그런 친구는 좋은 대학을 못 갑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평상시에 일요일날 학원 가고 보충하고 뭘 해가지고 이제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친구들은 너무 좋은 대학을 가요. 그럼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학 간 친구들은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대학 떨어진 친구들은 좌절하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때부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너 학교 간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야. 시험에 떨어져서 교회 못 나오는 친구들, 쟤는 원래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믿음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세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절대적인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자기를 재무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왔는데 세상과 똑같은 성공 논리로 우리를 대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공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과 너희가 교제한다, 함께한다, 같은 배를 탄다, 타협한다, 손잡는다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좋다라고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떤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다니엘이 결단을 합니다. 나는 구별될 거야. 나는 그들과 하나가 되지 않을 거야. 구별되기로 작정을 하게 되죠. 오늘 보면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정했잖아요. 작정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것이고요. 그렇게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맞이하는 결과도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그것을 다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순환과 고통과 역경과 모든 것들 나 다 감내하겠다. 그것이 좋은 것이면 땡큐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작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니엘 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타협도 다 거부합니다. 조금 먹으면 괜찮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러한 생각들은 전혀 갖지 않은 자신의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완벽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기를 선언하게 되죠.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7절 말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게 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택하겠다. 세상 것들, 그런 것들 눈길도 돌리지 않겠다. 정확하게 만지지도 않겠다. 쳐다도 안 보겠다. 냄새도 안 맡겠다. 고개도 안 돌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너희가 내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타협할 것 다 타협하고 그들과 손 다 잡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면서 어떻게 너희가 뻔뻔하게 내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분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니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로, 내가 홀로 선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로 작정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하게 됐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내시들로부터 호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환관장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권력을 따지면은 거의 뭐 손가락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사람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손을 못 낳아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 그 권력을 이어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가의 가문으로서는 그 세력들을 이어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권력가의 자손들에서는 누구도 내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만 하냐면 다니엘처럼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와 같은 내시로 만들어서 왕이 자기 옆에 있는 측근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시들은 누구와 같은 처지였냐면은 다니엘과 같은 처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병상련을 겪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봤을 때 얘도 좀 똑똑하네, 똘똘하네, 나와 같은 길을 걷겠네, 나와 같이 삶의 상처와 아픔을 품고 살아가겠네, 다니엘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엘은 이들을 통해서 통제받고 억압받고 책망받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결단이 실제로 그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왜 저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놨다라는 그 말씀처럼 지금 다니엘의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내시 통치자들, 환관쟁이들을 보내서 오히려 다니엘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다니엘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만들어주셨어요. 너 혼자 아니다. 너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라.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잠언 21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물이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아멘. 모든 길들의 그 책임과 방향은 왕이 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안 돼요. 이거는 끝난 문제예요. 결정 났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돌리시고자 한다면 그 문제는 얼마든지 다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 주변에 나를 억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뜻을 정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길들을 다 열어주시게 된 거예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모든 길들이 지금 다니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상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그 길들을 다 열어주십니다. 원래는 그 고기 안 먹고 야채만 먹으면은 살이 빠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보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바꿔주셨고요.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총망한, 더 지혜로운 10배나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화면 몇 개 넘겨주시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구별되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을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을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박정선 선교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유미나 사모님이랑 이게 한국 들어와서
진행되는 과정 하나하나 보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근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때로는 날짜를 맞추시고요, 때로는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시고 상황들을, 그러니까 원치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왔을 때 다 돼요. 진짜 신기하게 다 돼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저분들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더니, 구별되기로 작정했더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안 갔으니까 보상을 못 받는 거죠. 하려고 작정 한번 해보세요. 구별되려고 한번 애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님들의 그런 선한 결단 위에 놀라운 보상으로 함께해 주시게 될 겁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우리 믿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찌 보면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또 구별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도님들의 그 선한 믿음을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유산으로 받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신명기 말씀처럼 집에 앉아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뭐 할 때나 우리 항상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영의 꼴을 먹여주시는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반석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